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13장부터 시작되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맨 처음에는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죠. 예.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 그래서 선교에 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기 편한 이름,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건 좀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에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지역을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안디옥 회당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3장 14절부터 4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복음을 전한 내용이 44절부터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도시인 어, 이고니오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14장부터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예.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하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서 루스드라로 가서, 루스드라에서는 그 유명한 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험의 현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예배하려고 하자 그것을 말려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려서 겨우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두 회당에서 와서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 밖에다가 버린 거죠. 제자들이 어, 이 바울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이제 바나바는 아니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만 처치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바울만 그렇게 돌을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루스드라에서 이때 실제로 사망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이 체험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 14년 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1차 선교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일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신과는 떨어뜨려서 자기와 또 다른 자기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는 음부로 가고 하데스라고 말하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낙원으로 갔다고 됐는데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간 거죠. 낙원에 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곁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에 가셨다가 낙원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만 했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뭐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히 신빙성이 없을 가능성이 99%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일이 아마 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 16장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부모 디모데 그 16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이 디모데의 그 고향이 이 루스드라의 가능성이 크다. 루스드라와 더베 뭐 이고니온 다 이렇게 가까운 곳이니까 루스드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유대인 회당이 있고 루스드라는 유대인 회당이 없고 뭐 더베에도 유대인 회당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꼭 바울이 유대인이 있는 도시만 찾아간 것은 아니에요. 어느 도시든 가든 유대인과 관련되는 사람을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 회당 비슷한 곳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라든 어쨌든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꼭 그런 곳만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더베에서 거꾸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거꾸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오로 거꾸로 갈 때는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선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로 돌아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네 곳에 있는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자기에게 임하였던 그런 일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주목하는 말씀이 23절인데요. 각 교회에서 그 네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교회를 세우고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더베로 간 다음에 더베에서 떠나기 전에 이러한 교육을 다시 하고 그때 장로를 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로 와서 루스드라에서 또 기도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또 금식하고 또 장로를 세우고 또 이고니온, 예.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다시 이런 교육을 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장로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와서도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장로가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인데요. 장로를 사도 바울이 급하게 지명하다기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가 자생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그들 안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사명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 사람을 장로로 지명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찍어서 누구를 장로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장로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를 지명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택했다. 예. 그러니까 이 예,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을 때 이 주님과 그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장로를 세울 때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수를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나중에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장로를 세울 때도 안수해서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네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로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밤빌리아 속주이고요. 밤빌리아 속주에서 처음에 밤빌리아 버가로 갔었으니까 버가를 다시 또 들려서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아달리아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또 거기도 항구입니다. 거기서 어, 26절에 배를 타고 자신들을 보낸 시리아 안디옥에 오게 되는 거죠.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대략 46년에서 48년.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뭐 몇 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최소한 어, 풀리 한 1년 반, 2년, 46년에서 48년이니까 그랬을 때 어, 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최소한 네 개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그 다음에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더베 교회. 네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 넷은 어느 정도 갈라디아 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함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기간이 총 2년이 걸렸다고 할 때 맨 처음에 키프로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압달리아 배 타고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기록되었지만 이게 몇 주나 한두 달, 두세 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게 어, 최소한 한 2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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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교회들을 거꾸로 뒤집어 오면서 다시 교육하고 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면서 그 지도자들을 세워줬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민주적인 것이 백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정권을 휘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괜찮은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 전체 회중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그들 안에서 스스로 지도자로 부상된 사람을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추인해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야만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가 있겠죠. 이게 제1차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많은 적용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에 있을 이 부흥회와 집사 안수식이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과 부흥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회를 또 마무리 짓는 부분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귀 쓰임 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5월에 있을 우리 부흥회와 또 집사 안수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 3월 26일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